구독합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공의를 알게 하며 영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무신함을 주기를 하시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말씀은 오늘 1장에서도 읽으시면서 느끼신 바와 같이 아비가 아들에게, 특별히 청년 남성인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아비라고 육신의 아비뿐만 아니라 삶을 긴 세월 살아낸, 그리하여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지혜로운 스승이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로 하여금 그가 또한 지혜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스승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초청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으로 적용하여 말하자면 바로 우리의 참 지혜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을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잠언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아비 또한 나의 멘토와 같은 내 인생의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로부터 귀한 교훈을 받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훈의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 스승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앞서 가신 우리 주님,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이 새벽 한 주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도 있고 혹시 못 타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다음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래도 밝게 보이는군요. 근데 제 컴퓨터로 했을 때하고 사진이 작아지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전거의 특징은 제가 왜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짧은 새벽 시간에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런 내용이었지, 그 영상이 우리의 머리에 남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자전거의 특징은 서 있으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비행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공중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날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날아갈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딘가로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한 방향을 향해서 우왕좌왕 비행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죠. 내가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사실 자전거 비행기까지만 봐도 되는데 이게 제 성격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물론 헬리콥터는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도 그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디론가 나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다가 연료가 다 떨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론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내가 어딘가로 소속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분은 간다 혹은 오늘 안 간다, 그것 자체가 이미 선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택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당연히 매일 당연히 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길이 펼쳐져 있고 갈림길이 펼쳐져 있고 그 길 가운데 그저 어디를 갈까, 이런 선택은 어디를 가도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중립지대에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가치관을 선택해야만 하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 어떠한 길로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방금 직장 출근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직장을 간다 혹은 안 간다, 내가 직장을 쉬겠다,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신다면 출근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안 간다면 잠정적으로 몇 달 쉬기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한 1년쯤 직장을 내려놓고, 요즘 그런 시도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세계 여행을 내가 1년간 좀 해보겠다라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내가 왜 쉬려고 했는지, 내가 왜 세계 여행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왜 계속 직장을 다니는지, 그 속에는 내가 무엇이 지금 내 인생이 필요한지,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이 소중한지 이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몰라. 그냥 나는 그런 깊은 생각하면서 살 여력이 없고 그건 질색이다. 그냥 나는 열심히 일이나 할 거다. 뭘 고민을 하냐. 출근하면 되는 거고 고민할 필요 없이 열심히 그냥 나는 일만 하면서 할 거다라고 누군가 생각하신다면 이것 역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가치관을 추구하는 거는 내 인생에 별로 효용성이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열심히 돈 벌겠다. 결국은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돈 버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내 인생에는 역시 물질이 복잡한 사상, 가치관 필요 없고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별다른 고민 없이 일단은 물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저게 하늘에서 이제 마치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서 어느 자리에도 피할 곳이 없이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이런 비는 없는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종류의 비를 맞을 것인지 저 종류의 비를 맞을 것인지,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 내가 맞는 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비를 맞기는 맞아야 하는데 내가 맞아도 되는 비가 무엇인지, 산성비인지 건강한 비인지 달콤한 비인지 짭짜름한 비인지, 내가 어떤 비를 맞을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있으면 죽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살겠구나,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마을을 발견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겠구나, 어느 쪽으로인가 선택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첫날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갈림길 사진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아침에 한번 꼭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길 중에서, 이 네 길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다는 것에는 무언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데 한쪽에는 탄탄대로의 포장도로가 깔려있고 생수, 음식, 흥겨운 볼거리들이 펼쳐져 있으면서 그럴듯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여기로 오시오, 여기 이 길로 오면은 당신의 인생길 걱정 없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활짝 펼 것이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또 다가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쪽 길은 얼핏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가 보여주는 이 길, 얼핏 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길의 지점마다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저기 끝에, 지금 이 앞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지만 저 지평선 끝에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나를 믿고 거기까지만 가봅시다. 거기까지 가면 또 그 다음 지평선에 또 다른 쉼터가 보일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의 길, 행복의 길, 다른 길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행복의 길을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 그 보였던 화려해 보이는 길은, 그런데 가만히 규칙을 들어보니까 이런 길이라고 합니다. 100명당 1명꼴로 코스당 1명씩 나고되면서 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00명 중 1명씩 나고되는 거면은 설마 내가 나고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길을 만들어 놨을까? 왜 100명 중에 1명은 나고시켜야만 하는 것일까?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일까? 쉽고 평탄해 보이지만 정말로 이것이 사람으로서 걸어가도 되는 길일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100명 중 1명 나고자에는 내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 오늘날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설마 그 중에 1명은 아닐 거다라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예전에 자본주의라는 영상 영리유에서 몇 주 동안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상 보신 분은 그때 보셨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나고자를 전제하면서, 소수의 나고자를 전제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체제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평범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 같지만 가만히 바라볼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 무언가 진실함이 느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 길을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을 앞서 걸어간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내가 이 길 걸어가는데 물론 때로 험난한 길이 있지만 이 길을 내가 걷기를 정말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계속 보내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앞서 걸어간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공동 집필을 해서 보낸 편지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잠언 2장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의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물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부서져 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리 위해서 계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 일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일을 도전하시느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을 지키게 하시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입과 계획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뼈를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너를 문제에서 말로 우리는 방지에서 구원하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죽은 사망으로 내 입을 스스로 불러주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산자의 길을 얻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 사회 체제가 제시하는 룰을 규칙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 체제 자체를 전면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한계 속에 그저 몸을 다루며 나 몰라라 그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체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 체제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공정한 그 룰은 규칙은 존중하여 지키되 거기에서 나고되고 그 한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외된 곳까지 바라보는 그리하여서 그 체제를 진정한 사랑으로 뛰어넘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며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방식에 영원한 어떠한 지혜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그 속에서 참되게 사람 살만 나는 세상 참되게 사랑하며 기쁨이 솟아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7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편견을 열심히 하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인생이 그분과 관계없이 살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분 앞에 나와서 그저 가끔씩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일주일, 내 하루 24시간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서는 절대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24시간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숨어있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선택의 순간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고 있는 길에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멈춰서서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갈림길 앞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길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백성들의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날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제 오늘 내일 화요일부터는 또 그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겠지만 오늘은 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되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가지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순간순간 앞에 펼쳐지는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길을 선택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온 가족이 깨닫고 오늘 하루의 그 삶도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늘 부모님 손을 붙잡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먼저 통성으로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가족 함께 오신 분은 함께 가족과 손을 잡거나 또 내 자녀를 호응하고 좀 안아주시며 기도하시면 또 더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손을 잡고 호응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늘의 보물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으로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장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생명길을 택하며 평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